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진행이 되죠. 정부가 또 계획한 또 단계가 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들이 잘 시행이 되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우리들의 일상이 좀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같이 또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좀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빨리 앞당겨서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우리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또 모임들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바로 또 단톡에 올려줄 테니까 같이 모이는데 좀 같이 동참하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버리게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이 이제 자신을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잘 이겨낸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주위의 이방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그 블레셋 민족,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하지만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고 또 평안히 지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지어진 왕궁에서 이제 평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장막, 이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막, 천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만들어지면서 놓여있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게 이 언약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이 언약궤란 말이죠. 너무나 이제 소중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언약궤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천막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 나단에게서 자신의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조언을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는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왕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면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고 싶으나 너는 그 건축할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궁전과 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천막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 그런 천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내가 짓고 싶다. 즉, 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낸 때부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책하고 또 광야에서 그 계속 장막 안에서 텐트로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언약궤를 놓을 장소로 지금 이 다윗 있는 궁정처럼 백항목으로 잘 지어진 그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곳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으신 분이,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목동 때부터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과 같이 그 악한 백성들을
악한 백성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말이죠. 그 악한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대대로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다윗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성전을 짓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따로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천막이든 성전이든 어디든 중요치 않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단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비록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그런 재료들을 다윗은 다 이제 준비를 미리 해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놓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갈 것이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13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14,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안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친히 자기 아들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아주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 다윗 그의 자손의 관계 또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내가 맺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3절 말씀처럼 영원히 이어진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앞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그런 인스턴트의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정도가 많든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또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의 한편이 칭해지는 것을 느껴져요. 그리고 내 감정도 북받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단은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윗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자격도 없는 저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다. 게다가 저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어찌하여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러한 자신이고 또 그러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드렸어요. 또 이어서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또 여러 나라들과 그들이 믿는 거짓 신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와 집안에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이제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영원토록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만군의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게 할 것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또 자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이제부터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의 집안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니 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있게 될 자신의 자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8절부터 29절에 기록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그 단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떠오르고 있나요? 혹시 고백할 것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그런 중고등부와 청년부 안에서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인이자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 영원한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포기하신 거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영원한 사랑 우리 거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사랑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표현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예수님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택할 수 있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 또 잠시 생각해 본다라고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 허리에 찔리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욕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할 분이세요? 아니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당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것을 참고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몸으로써 보여주신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면 돼요. 그 사랑, 주님 내가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이제는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찍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단 한순간도 빨리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전혀 불행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너무나 감격에 젖어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원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은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의 고백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제는 주님과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면서 더 이상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또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시밭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 할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